시편 90편 1절에서 2절이요. 자, 870조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일요일 아침에 하는 저 전우야 나온 서경석과 나오면서 군생활을 체험 활동하는 걸 퀴즈 프로그램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제가 가장 요즘 매력있게 보는 친구가 헨리 이병입니다. 헨리 이병이 행하는 행동을 보면 참 어처구니없는 게 많습니다. 아무 개념도 없이 고참에 아까 계급장을 상병 계급장을 딱 따서 자기 계급장에 붙여갖고 자기는 사병이라고 그러지 않나. 또 전입신고 때 전입신고 대대장님한테 저 혹시 어디 많이 본분인데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헨리 이병을 볼 때 우리 모두가 참 웃으면서 참 헨리 이병은 참 제가 개념이 없는 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등병이 병장이 논다고 옆에서 나도 저렇게 놀아야지 하면은 아마 그 주변 고참들한테 저 친구는 개념이 없다고 얘기를 들을 거고,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은 참 개념 없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자에 발을 올리고 신발을 끊고 끈을 묶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붐비는 전철에서 옆자리에 붐비는 전철 옆자리에 자기 친구 올리고 남이 앉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잠자는데 옆에서 피곤해서 죽을 것 같고 잠자는데 혼자서 계속 뭐 본다고 계속 공부한다고 계속 뭐 떠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우리 생활 중에 보면은 참 개념 없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만약에 친구가 개념 없는 친구가 만나면 도대체 저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알면서도 저러는 걸까, 아니면 잘못된 거라고 스스로 전혀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러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그래서 개념 없는 심리 상태를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면요, 배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남이 보든 말든 법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얼굴에 강력한 철반을 끼고 자기 편한 대로 하는 형이 있고요. 또 딴지형이 있습니다. 남이 뭔가 자기 지식이 아집에 묶여 있어갖고 꼭 남의 말을 토를 달아갖고 끝까지 추궁하고 이야기는 하는 형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부인하는 형이 있어요. 남이 꼭 지적하면은 오히려 자기 입장만 밝히고 그 남에게 자기 입장만 갖고 난 무엇을 하든지 오히려 거꾸로 부인하면서 적반하장식으로 이렇게 부인하는 형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핑계형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은 자신을 어떻게 돌이켜보는 거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가하면서 이해하는 형도 있고요. 또 너무 자유형이 있습니다. 프리형. 이 사람은 뭐 도덕 질서 뭐 이런 것도 그 사람한테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행동대로 그냥 개념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개념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떻게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개념 없는가. 특히 옆에 주변에 개념 없는 친구들을 보면은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 또 우습기도 하고 또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 또 불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란 것이 우리 주위에 보면은 공통적인 것이 일반적이 아닌 것을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무개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란 게 어떤 외적인 사항,
공통적인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징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개념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은 우리가 보편성과 동일성을 꼭 지켜야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공통적인 상황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 사고에 의해서 동일한 사고에 의해서 그 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 크리스찬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어떻게 보냐 이거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바라볼 때 무개념으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개념으로 개념 없이 하나님한테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군대 가서 그 초코파이 하나 유혹으로 인해 갖고 불교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자기 기독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제 여동생이 있는데 제 여동생은 어렸을 때 같이 신앙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집에서 편하게 지내겠다 절대로 주일 성수를 안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를 찬양하라고 분명히 항상 주님께서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24시간 내내 얼마만큼 우리가 찬양을 했는지 또 하나님을 분명히 경배하고 하나님을 모시라고 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다른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 우리는 그런 행동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가 개념 없이 사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불쌍하게 것입니다. 이런 개념 없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지 않고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가만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감사히 생각해야 됩니다. 역으로 또 말하자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만큼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사느냐 이거죠.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 왜 평생을 믿어도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갑자기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를 내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면 오히려 당황하죠. 그리고 어디 전도지에서 잠깐 본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당황하고 흥설수설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남들한테 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생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평생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과연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세상 창조하신 분.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도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인가 하고 이렇게 막 옆으로 선을 긋습니다. 많은 것을 정의하고 논리하고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신학자들이 그어놓은 선을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선 자체에 대해서 의미만 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 개념 없는 사람들을 손가락질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자신이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이 개념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그럼 먼저 과연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기초적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정통적인 성서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변하지 않고요, 영원하시며 모든 것과 관련되고 원천적인 만유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유한성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은 누군가요? 그의 아들은 로고스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 직접 나타나셔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행동하시고요, 또 활동적이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계시적이고 사랑하는 구원자의 아들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우리 공동체와 공동체, 개인 간의 개인 안에 하나님이 현존하시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총과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 가운데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각각의 서로의 인격적, 사역적 구별을 가지면서 하나님은 한 본체, 단일하신 분, 단일 속성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단어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 거룩한 존재, 선이로우신 분, 그리고 우주를 전체를 창조하시는 분, 그걸 또 통치하시고 또 그것을 완성하고 실현하시는 분, 더욱더 사랑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옛날부터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었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여러분 우리 찬양하면서 여호와 이래 여호와 많이 이야기했죠, 찬양했죠. 여호와는 뭐냐면 모세가 애굽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스스로 계신 지존자이시며 어느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전능자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구원하실 때 스스로 자신께 나타나실 때 항상 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 하면 성경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있습니다. 이 단어 엘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뜻하고요, 이 로힘은 이 복수형입니다. 엘로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십니다. 이 이름은 창조하실 때, 그때 창세기 창조와 연관해서 드러난 일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하나님의 복수형입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호와 이레 있죠? 여호와 이레는 뭐냐면 준비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 샬롬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가 있습니다. 승리의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가 있습니다. 우리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임마누엘이 있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우리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다양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다양하게 알고 있지만, 실은 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름은 절대로 그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절대로 올려두지 않고 붙드시고 간섭하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역사 안에서 활동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시간에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분명히 활동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역사하시고 활동한다는 분이 과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요? 또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분들이 특히 그리스천들에게 그럼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또 살아있냐 또 질문을 받으면 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볼 수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본능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판단할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우리 이성과 감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 이성은요, 대표적인 우리 이성은 머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감성은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요, 어떤 지식적인 것을 우리가 완결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반면에 감성은요, 가슴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감성적인 사람 하면 뭐 화도 잘 내고요, 또 감성 깊이 또 사랑도 하고 웃음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면 두 가지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성적인 사람, 감성적인 사람. 그래서 감성적인 사람은 대개 보면 다정다감하고 인기도 많죠. 우리 용성이가 인기가 왜 많은지 모르겠어요. 분위기 파악도 잘하고 또 그러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어떻게 좀 주로 이제 믿게 되냐면 성경 지식보다는요 은사주의로 이렇게 지향합니다. 이런 것들이. 반면에 이성적인 사람은 좀 세련된 사람들이죠. 지식적이니까 모든 일에 빈틈이 없고요, 웬만한 일에 또 감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논리적입니다. 행동이 차분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의 아들들이 두 명이 대표적이네요. 하나는 감성적이고 우리 용보면 또 이성적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떠냐면요, 성경 지식을 너무 파고듭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 안에서 막 찾고 들어요. 그리고 성경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런 분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신앙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시대에 보면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어떤 시대라고 합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주로 표현한다고 하면 감성적인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성적인 거 생각을 갖게 하는 어떤 신문이나 책을 요즘 보질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요즘은 많은 것을 움직이는 동영상이라든지 TV라든지. 그래서 어제 저녁에 영화관을 가도 밤 12시가 넘어도 우리 땐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근데 지금 뭐 밤 10시, 12시 넘어서도 가서 영화를 보더라고요. 이 시대는 우리 모든 걸 보면요, 감성적인 시대예요.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감성 마케팅.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지금 변했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이, 특히 학생들, 모든 사람들이 사고 환경에서 자라여갖고요, 요즘 이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데서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너무 감성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자체를 거부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오히려 교회에 나오면 이제 재미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은 앉아서 계속 설교도 들어야죠, 말씀도 배워야죠, 기도해야죠.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또 만약에 이성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즘 또 이성시대, 종교가, 한국교회는 이성적인 교회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은사주의였고 계속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감성적으로 따라왔지만, 이제는 앉아서, 오늘날 교인들이 앉아서 하나님 말씀만 그냥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오히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조용히 함께 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과 감성으로 하나님을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중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면 과연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감성적인 판단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과연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여러분은 과연 그러면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형태의 감성적, 이성적 여러 가지 감성을 갖고 태어나고 이성을 갖고 태어나지. 우리가 하나님 조체, 존재적 가치,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적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감성 안에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성적인 사람은 어떤 지식적,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대신에 자신의 지배적인 사고 의향, 자신의 지배적인 지식적으로 너무 그 안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감성적인 사람은 너무 외형적으로, 가슴으로 외형적인 뭐고 뜨겁고 차고 이런 걸 보지 말고 우리가 희망찬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중요한 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적인 가치를 인식할 수 있습니까? 또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축구 선수를 보면요, 축구를 열심히 뛰면은 마라도나야 누구라고 그러지? 요즘 잘하는 친구들이야. 맵시 뛰면요 정말 잘합니다. 이렇게 쏙쏙쏙 피해서 정말 잘해.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뭐라고 해요? 야, 정말 잘하네 이렇게. 또 여러분, 또 만약에 오늘 우리가 꽃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꽃을 보면 야, 정말 예쁘다 하면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순수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예쁘다라는 그 표현 자체는 실제적 관념이 없어요. 드러나는 게. 어느 게 예뻐? 그래 뭐가 어떻게 예뻐 하면은 예쁜 거 셀 수 있어요? 없죠. 잘 안 해도 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나타나는 순수적 순수관념 표현이에요. 마찬가지로 행복, 슬픔. 그래서 우리 영어에서 어짜 안 붙이는 겁니다. 셀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리키지만 이거는 객관적인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다고 어떤 일을 행복 3개, 4개 셀 수 있어요? 행복한 느낌, 감성 우리가 표현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요, 철수와 영희가 밥을 먹는다, 철수와 영희는 지금 자전거를 탄다 하면은 이미지가 우리가 그려집니다. 걔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철수와 영희는 사랑한다 하면은 이미지가 안 그려져요. 어떻게 그려져요? 그냥 둘이 나타나는 순수적인 감정 표현이죠. 이것을 우리는 사랑, 행복, 가난, 슬픔 이런 거를 우리가 추상적 관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상적 관념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요, 인식 그냥 그 자체예요. 그냥 순수적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랑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인식 대상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자체가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인식 대상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인식 대상이 아니라 인식 자체입니다. 그 살아있는 자체. 그리고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추론적인 개념을, 추론적인 대상을, 인식 대상이 아닌 인식 자체를 우리가 찾고자 아무리 열심히 찾아봐요, 찾아지나.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어떤 분들이 하나님을 난 본다 하고 열심히 그려보자면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체를 그린 거는 건 바닷가에, 모래에 하나님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한번 슥 지나가면
모든 게 없어지듯이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어떻고 드러나 보이지만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닷물이 한번 지나가면 모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인식 자체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고 대상적 신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떤 시험이 오면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되냐? 문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올바르게 인식하려면 우리 이성과 감성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계시가 뭐냐면요, 어원적으로 얘기하면 나타납니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의 대상, 인식을 그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이 스스로 열어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알려주기를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성과 감성, 우리의 탐구, 통제에 대해서 맡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알 수 있냐? 그 방법이 뭐냐 이거죠. 첫째로 그 방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역사적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실을, 하나님의 나타남을 우리가 바라보는 사건을 예수님 보시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이 육신이 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나심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 탄생, 그 의미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건, 역사적 아주 2000년 전에 그 역사적 사건이 과연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그 자체를 믿어야 된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생은 참 그리스도, 그를 보내신 이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타나실 때 언제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것. 말씀. 말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짠 하고 뭐 만화 영화처럼 우리가 어떤 인식 대상에서 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그 말씀 안에요. 구속사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타나려고 해요. 끊임없이. 노아 홍수 시대 때 뭘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절대성을 나타났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뭘 약속했어요?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한다고. 약속적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뭔 나타나셨나요? 구원을 해주신다는 것을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성경의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과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가 현대에서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때 과연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나타나는 걸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자체를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사건의 흐름에 대해서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나타나시고 나에게 어떻게 인식하고 계실까? 우리는 그걸 깨닫고 또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역사적 사건에 따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형편 안에도 여러분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해줄 겁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 하나님을 꼭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존재하심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많이 보자는 게 그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계시란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뭐냐? 그럼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 우주와 자연의 세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창조, 피창조자를 창조물을 이렇게 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인식할 수 있습니다. 특별 계시라는 것은 보면 말씀 중심으로 하고 어떤 하나님이 직접적인 역사하시고 사역하시고 하나님 계시하지만, 우리가 일반 계시라면 우리가 즉 하나님이 우주와 세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타남을 바라볼 줄 합니다. 하나님은 이 태초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우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미가, 저는 오늘 우리도 아침에 우리가 차 안에서 오면서 이런 얘기했죠. 와, 꽃이 폈다, 개나리가 폈다. 근데 많은 생각이 들잖아요. 꽃이 폈고 지금 오면서 개나리 폈고요, 진달래 폈고요, 목련 폈고요. 우리 그때 무슨 얘기했어요? 와, 자연은 대단하다 이랬죠. 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그래서 또 우리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아, 사람은,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는구나 이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뭔 생각했어요? 아, 역시 우리 인간은 보잘것없는 거구나.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보잘것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자연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 보잘것없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겠구나. 오늘 차 안에 오면서 그 얘기했어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아까 우리 그랬잖아요. 야, 자연도 우리 인간의 보잘것없구나. 태어나서 죽는 거, 꽃이 피고 지는 거,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본 거.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능력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힘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지 못하는 것은 아마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소장농이요 한 번도 마을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소장농이 처음으로 태어나서 도시 궁궐로 한번 들어가요. 이 눈이 얼마나 띵그러졌어. 이런 세상이 있구나. 와, 나는 내가 여태까지 과연 어떻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다른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바로 안다 그러면 이 소장님처럼 우리가 우리의 비전과 꿈이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소망과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분들 예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믿을 분, 앞으로 믿을 예비 뭐 이런 분들도 불신자라고 하죠. 근데 저를 믿지 않는 예비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희망적인 거라서. 그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현재적 삶 자체가 다 최고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왜? 알지 못해. 이 소장농 같기 때문에 꿈이 없기 때문에 너무 다른. 그래서 모든 인생의 포커스가 현재적 삶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현재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현재를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기 때문에 현재가.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의 올바른 바라볼 줄 알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해서 우리에게 비전이 있잖아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꿈은 어디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므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는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친구들과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아니면 성도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직장 내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가는 있습니다. 발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식해야 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성과 감성과 지식 모든 것을 통해서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식함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또한 믿음의 대상, 믿음의 자체 하나님을 뭐 증명 이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대상으로 바라봐야지 그 존재를 우리가 막 드러내고 증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요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과 예수의 역사적 사건과 이 우주 자연세계를 알므로써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런 알미 통해 그런 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축복하는 어떤 축복보다 가장 중요하고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보시기에 개념 없는 사람으로 살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헨리 일병을 보고
정말 개념 없는 친구. 깔깔깔거리고 있습니다. 아주 캐릭터도 독특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그런 헬리병이 아니지요. 평생을 모태인 신앙이라고 평생 하나님을 외치면서 살아가면서 개념 없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주님을 모르는 개념 없는 신앙에서 이제 벗어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매 시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뵙고 알는지 우리 스스로가 이제 알 수 없게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 입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진정 내 삶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찌해야 살아계신 나를 알지 못하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해야 우리가 정말 남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전하고 두려움 없이 강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두렵고 떨리는 음성을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증거자가 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참된 증거자가 되시도록 우리 입술을 그렇게 기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